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죽은 원인은 선악과에 들어있던 무슨 독소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영향이 아니고 선악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면서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임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상기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의 원인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죽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어디에도 연관되지 않고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고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생명을 스스로 소유하신 스스로 계신 분,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이 빌려온 생명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과일이 달라 보였어요. 내가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가 된다는 말이고 그것을 해석하면 스스로 존재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없이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해 보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해서 한번 있어 보려고 과일을 먹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린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자,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죽은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은 생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은 넷입니다. 예수가 있고 제자가 있고 죽은 자들이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와서 제가 아버지 장례식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 장례식은 누구 보고 하라고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럼 너는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너는 살았으니 나를 따라오고 그 장례식은 죽은 자가 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이 앞에 죽은 자들은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정말 숨이 끊어진 사람인가요? 산 사람인가요? 장례식 치르는 사람이 다 산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죽은 자들입니다. 뒤에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그건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나 다 뭐예요? 똑같이 죽은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피조물은 결국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왜 죽는다는 말입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까? 여기 사람을 죽게 하는 죄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가 보기에 죄된 행위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결과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그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노골적인 말로 바꾸면 자살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려고 하는 의도는 자살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동기는 아니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동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동기는 계속 끝없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은 루스벨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그 영광을 다 뺏기고 쫓겨나고 이 지구의 사망과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하와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이 불행과 죽음을 가져갔습니다. 똑같이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끊임없이 투쟁해야 될 원수는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심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교만해가지고 가만두면은 내 자리 차지하겠는데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교만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잠언 16장 5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말은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만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라기 4장 1절에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십니까? 자기 자랑할 거 없으면 자식 자랑도 하십니까? 사람에게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나는 그러기 싫은데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느냐? 그게 참 의문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나름대로 해답을 하나 찾아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본성 속에 있어요. 본성. 이런 본성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이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것은 자리나 위치를 높이라고 주신 본성이 아니고 품성을 더욱더욱 개발해서 하나님의 품성처럼 올라가라고 주신 본성인데 이것이 죄와 만나는 순간에 자기 자리를 높이는 것으로 변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좋습니다. 본성이니까. 그러나 자리를 위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품성의 표준을 하나님처럼 높아져 가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장로님이시고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주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말없이 헌신하시고. 근데 교회 건축을 한 목회자가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새 목회자가 오고 이제 새로운 해에 이제 교회 직원들을 선거하는 선거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연세가 거의 70이 가까우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새로운 목회자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 일을 할 만큼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장로직은 그만하고 그냥 평교인으로 교회를 돕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진심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목사님도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의 진심을 고려해서 장로님의 명단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워낙 그렇게 헛소리 그냥 막 하는 분이 아니니까 또 잘 고려해서 장로직을 안 드렸습니다.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목사님하고 발표한 후에 첫 대면에서 목사님, 저는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네요. 먼저 장로직을 그만하겠다는 것도 진심이고 이것도 진심이에요.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불화한 일이 자꾸 생겨납니까?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서 뭘 시켜놓은 사람 치고 일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벌써 시작부터 인격의 결함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직원회가 뭘 하시오 하면은 하찮은 거 시켰다고 안 해서도 안 되고, 하시오 하면은 어떤 책임을 맡겨도 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를 하려고 나서지도 말 것이요, 부르심이 있을 때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사람을 시켰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일을 아주 잘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기를 써서 잘을 하지만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을 자기가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일을 하시도록,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그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사적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다시 말하면 자기 교만을 제대로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고 공부를 잘해도 머리가 나쁜 것입니다. 정말 생각이 깊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 인간의 본성을 잘 조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지만 그 말년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 영리하거나 어리석은 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다. 이걸 합치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도 보통 교회가 아니고 온갖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근처에도 오기 싫어하는 꼭 뿔난 사람처럼 보고 벌러지같이 쳐다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현명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참 머리가 좋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안식일 교인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생명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의 창조자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연결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9편 4절.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원리를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로 쉽게 설명해 놓으신 성경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제가 잘 읽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건 현재 완료된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마침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생기는 순간에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는 살아있는 사람 보고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표현하셨는데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막 썩어가는데 그래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산 사람도 죽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정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신 것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연결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점을 찾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의 원리예요. 자, 이제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도표에는 지금 이제 5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5번. 이제부터는 이 죽게 된 인간, 죽음에 처한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지 그 원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간단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 그 뒷배경에는 대단히 복잡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타락하고 죽게 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혹은 예언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성경 퀴즈가 이렇게 나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틀린 답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다린 겁니다. 누구에게? 뱀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거기 숨었느냐? 선악과 먹었냐? 예,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말 뒷면에는 왜 여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먹게 하셨습니까? 그겁니다. 하와 너 그랬느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면에는 무슨 뜻이에요? 왜 뱀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해놓으십니까? 그 다음에 뱀에게 가서는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타락한 존재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뱀에게 하는 말씀은 사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설명은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원수지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와 내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이거예요.
싸움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너는 머리를 상한다. 이 머리와 발꿈치의 의미가 뭔가요? 머리가 상하면은 치명상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면 그건 일시적인 작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꿈치 다쳐가지고 죽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그건 아주 일시적인 상처예요. 결국 둘 사이에, 너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제 선악간의 싸움이 시작될 것인데, 그 싸움의 결과 여자의 후손은 잠시 상처를 입을 것이지만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지구 역사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선 여자는 누군가? 구약에서 여자는 처녀, 딸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딸이라고 하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래서 구약에서의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여기에 이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합치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직접적으로 계시록 20장 2절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은 사탄입니다. 뱀, 용 다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대개 성경에 그 낳고 자손을 낳는 일은 남자의 이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원래 낳는 건 누가 낳습니까? 그 여자가 낳는데도 불구하고 씨가 남자의 씨이기 때문에 남자가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로 탄생한 분이 아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땅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주인공들은 셋입니다. 성경의 이 모든 복잡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셋이고 이 주인공을 확실히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소설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주인공이 누군 줄 모르고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세 주인공은 여자,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뱀, 용, 사탄, 사탄이 또 악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이 셋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펼치든지 이 세 주인공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넘어가기 어려운 고개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재미있죠?
출애굽기도 조금 흥미 있죠? 어디 고개 넘어가다가 헉헉거려요. 레위기 고개 넘어가다가 주저앉아요. 워낙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것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각종 제사들입니다. 절기들. 그것은 이 세 주인공 중에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와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모세 오경 5개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요. 이 히브리 문학 사상에 보면은 이런 책들을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레위기예요. 이 속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레위기 중에서도 그 가장 중심 부분에 들어가면은 제사 제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세 주인공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라는 말을 썼어요. 너의 후손.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여자나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뱀의 후손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뱀은 어두움의 세력의 주관자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은 자기 본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드러난 바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높이 십자가를 세우고 온 땅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어둠의 세력은 아무도 내가 나와서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말세가 돼서 그런지 사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사탄 교회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원래 이 어둠의 세력은 자기 본체를 사탄은 드러나지 않아요. 뒷조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드러나지 않고 이 땅에 자기를 대신해서 일할 대리자를 은근히 이제 포섭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사탄의 대리자로서 뱀의 후손으로서 일하고 있는 세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그것은 뱀의 후손입니다.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합니까? 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공개적인 세력이 나타나면 그것은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대로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한테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일을 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편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과 권세들은 뱀의 후손입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선악의 싸움은 여자와 뱀이 싸우는 것인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것인데, 지금 쭉 설명드린 대로요. 마지막 결론은 여자의 후손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상처를 입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 사탄과 그 모든 세력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숱한 고생과 고난의 길을 갈 것이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내하고 계속 끝까지 가면 승리할 것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으시면 마침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먹고 살 이 생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생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요일날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장사 잘 하시오, 그게 아닙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견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개인이 실패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신앙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 성경절을 읽으면 훨씬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제 모든 성경 이야기는 이 여자의 후손과 용이 싸우는 역사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도표 역시 어제 설명드린 대로 동그라미 윗부분은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동그라미 아랫부분은 사탄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잘 염두에 두시고 번호를 하나씩 나오겠습니다. 결국 선악의 싸움의 내막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7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이 7개의 문장 전체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 해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하여 씨를 준비하셨는데 그 씨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지구상에 내려보내야 되는데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야 합니까? 첫 번 씨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신실하고 믿음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마침내 누구를 찾았어요?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근데 한 가지 성경이 참 신뢰가 가는 책은요, 신뢰가 가는 이유는 이렇게 적어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까지 전부 다 기록해 놨어요. 이게 얼마나 정직한 책입니까? 이게 사람이 꾸민 책이라면요, 다윗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제일 자주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이 기사 쓸 때에, 야, 그 다윗이 간음한 거는 빼. 그거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솔직하게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후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사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내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믿어야지요. 그 여자가 옆에서 여보, 지금 나이도 나이 많고 당신도 늙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 자, 이 첩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하나 낳으시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낳을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여자가 그냥 하도 긁어대니까 귀찮아가지고 알았어 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 그건 실패작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실패했고 또 어디 가가지고 그 왕한테 자기 죽을까봐 부인을 뭐라고 또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고, 이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사람이었나 봐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뱀 사단은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왜 멸절시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살려두면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자기 어디를 상하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1차적인 전략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한 국가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단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는 예언을 따라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 태어났습니다. 다니엘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연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시기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시기 정확한 시간에 정한 예언된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자의 후손,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예언을 공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초점인 메시아를 못 알아봤지만 사탄은 압니다. 사탄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고, 집요하게 시험하고 공격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구속의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 대속하는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죄를 극복하시고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다시 온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실 때에 몰래 갔습니까? 몰래 갔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의심할 겁니다. 예수님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발이 떠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돌아가시 전날까지도 그 충성을 약속한 베드로조차도 비겁하게 그냥 예수님 모른다, 뭐 저주까지 해가면서 다 도망가고 그러던 제자들이 나중에 그 달라진 모습을 보면 엄청난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하시는 약속을 분명하게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리고 하늘에 우리들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인한 다음에는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보 사역이 끝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시험에 안 들고 무지하신 중에 죽었기 때문에 죄인을 대속하는 죽음을 치르시고 그 공격 대상이 하늘로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여자 교회를 멸절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해왔고 할 것이지만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승리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번 기간 중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서 지구 역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를 좀 더 복습하고 상세하게 확인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정말 열정적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 첫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보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까? 아이는 한 300년 이상, 400년 가까이 낳았겠지요? 무수하게 많은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이름이 다 나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구속의 사역에 적절하게 필요한 이름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필요한 것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족보의 정확성을 입증하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세 아들이 구속사에 등장하는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벨은 새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끼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가죽옷으로부터 시작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속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이었고 땅의 소산을 가져온 것은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였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이 적당하게 자꾸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요즘에 있어가지고 뭐 종교다원주의다. 그래서 꼭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뭐 어떤 종교든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다 보면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시도입니다. 구원은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생각을 섞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흘려진 피를 통해서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양만 잡아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양의 희생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만큼 이 두 사건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부류는 인간의 공로를 섞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가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공로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 자꾸 자기의 행위의 부족을 느낀다면 가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제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선한 행동 자체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선한 행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제 발음을 똑바로 들으셨습니까? 선악의 싸움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이 싸우는 게 선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교파 간의 싸움이 세상과 교회 싸움보다 더 치열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중세 때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종교의 세력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무수하게 데려다 죽였습니다. 그 싸움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가 다른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북교회에서 8월 28일부터 연속 5안식일에 걸쳐서 이제 평신도 신학을 특별히 기획을 했는데 이제 한 텀은 했고 그 두 번째 기획에 이제 저를 보고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세부적으로 다루면서 이 시대에 대처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한 안식일에 2시간씩 해가지고 10시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좀 더 공부하시려면 그때 오시면 되고 나중에 그 안내문을 이제 나눠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간의 싸움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이니라.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중세 때 한번 지나갔고 마지막 역사에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에요. 드디어 아벨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이 극도에 달했고 정말 고난의 시련의 시간을 보내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또 하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셋입니다. 3명이 탄생했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셋.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다.
이 셋을 통해서 나타난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 대를 거쳐서 나타난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드디어 메시아의 선조는 사실 셋입니다. 셋. 네.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악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속의 사람들이 타협하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말하고 천사와 사람이 뭐 이렇게 결혼 비슷하게 한 것으로 하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다 이제 심판해서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까? 노아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극도로 죄악에 달했는지 노아의 집 한 집만 빼놓고는 다 죄로 물들어서 노아마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진행이 되다가 구속 사업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새 출발을 하십니다. 그게 어제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공이지만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 죄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의인을 살려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심판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구원의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죄와 하나님은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가 이제 이 기별을 받고 120년 동안 사람에게 설득을 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20년의 기회를 주어도 한 사람도 한 집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120년 기간 안 주고 즉결 처리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의 기간을 또 헛되이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찼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방주를 향해서 숲속으로부터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날라 들어가는데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결한 짐승은 암수 둘씩 해서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해서 1쌍,
정확하게 이 법칙이 지켜지면서 짐승들이 방주로 저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수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저러한 징조를 보고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비는 쏟아졌고 저 큰 배 안에는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런 일이 올 것이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했지만 믿지를 않다가 저런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심판이 임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모습은 저렇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후회 막심하겠습니까? 후회하기 전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다. 네? 방주에서 식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이제 엉뚱한 일을 하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벨탑이 아니지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전 이 바벨탑 건축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집단 거주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이자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사니까 일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노아 같은 사람이 한쪽 구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몰아다 놓고 몽땅 죄인을 만들려고 지금 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19페이지 보면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계획 이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인명피해 없이 공사 중단시키고 흩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노조 한번 딱 뭉치면 그거 흩어놓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노조거든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언어 신경을 다 틀어놓은 것이죠. 요렇게 틀고 요렇게 틀고 박아놓고 올려놓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공사는 중단됐고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고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탑은 좌절되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영적으로 좀 우리가 교훈을 받고 좀 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걸 끝내야 또 그 다음 걸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오실 때 상황이 어느 때 상황과 같을 것이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 징조와 위기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짐승들이 줄 서서 다 들어가는 신기하고 기이한 장면을 보고도 홍수를 안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뭐 지진이 막 나고 뭐 복잡해지면 이게 이상하다. 주님 오실 건가?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징조 없을 때와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산다고요?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재림 때까지 거의 그대로 계속된다는 경고예요. 여기에 합당치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재림 준비 모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재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생활 습관 속에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 악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 이 두 사람이 다 신실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두 여자가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리게 되었다. 이것은 거기 와서 맷돌을 가는 모습은 똑같았지만 개인적인 신앙 생활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재림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각자 알아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신앙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 그러다가 타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셨어요. 너 왜 그랬냐? 2005년도에 제가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목사한테 실망하고 하다가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 목사 데리고 와봐. 그러시겠습니까? No. 내가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장로님 때문에 실망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그거는 아무런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각자 알아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도 있고 연의 신도 있고 하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자기 신앙에 충실하시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쉬겠습니다. 청둥오리가 떼를 지어 이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철이 돼가지고. 이제 쫙 날아가다가 배가 좀 고파가지고 이제 한 곳에 앉아서 어디 곡식더미에 가가지고 영양 보충을 하고 있었어요. 콩. 근데 이게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이제 떠날 시간이 돼가지고 다 이제 이동하는데 고참 오리 한 마리가 좀 더 먹고 싶어가지고, 야, 너희들 먼저 가. 내가 뭐 길 뻔히 다, 내가 이게 한두 번 다닌 길이냐? 내가 다 아니까 너희들 먼저 가.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그게 앉아가지고 콩을 주워면서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이제 가야 되겠다. 배가 불러서. 그리고 올라가는데 뜨질 않아요. 뜨질 않아. 왜? 살이 쪄가지고. 체중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날개짓을 해도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하고 살다가 비대해져가지고 승천을 하려니 발이 안 떨어지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줄여내고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출하게 언제라도 세상을 떠나서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항상 단출하게 성천 준비하고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주 가볍게 성천에서 하늘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